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경기도를 잠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그 시골에 좀 한적한 마을인데 그 마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좀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 큰 예배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이름이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였냐면 와 우리 교회입니다. 와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이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야 그러더라고요. 와우리라 와 우리 교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재미있는 교회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재미있는 교회 이름 한 두어 가지를 소개를 하자면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감리교회인데요. 이름이 무슨 교회냐면 내비게이션 교회입니다. 내비게이션 교회. 우리의 영혼을 좋은 길로 안내해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내비게이션 교회라고 정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주에 내려오기 전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한 7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웰빙. 그냥 모든 물건에 다 웰빙이라는 단어가 붙었더라고요. 웰빙 밥상, 웰빙 김치, 웰빙 식당, 공원도 웰빙 공원, 지금도 있더라고요. 웰빙 공원이 저기 어디 경상도인가 어딘가에 웰빙 공원이 있던데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100% 국산 돼지, 100% 제주 돼지 이러면 잘 팔렸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녹차 먹인 웰빙 돼지 이러면 잘 팔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교회에 제가 살던 동네에 교회 이름이 있었는데 교회 이름이 웰빙 교회였습니다. 웰빙 교회.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는지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그 교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웰빙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사전에 없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단어예요. 웰이라고 하는 말은 잘이라고 하는 뜻이고 빙은 존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그냥 웰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성경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슨 용어인지 아십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한 상태.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샬롬입니다. 샬롬. 2025년 새해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기쁨이 있는 몸과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새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사를 보면 1900년대 최대 관심사가 뭐였냐면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이런 성장의 파도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런 성장을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전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또 성장을 위한 성장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무리한 성장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건강도 중요하다. 교회 질적인 성장, 교회의 건강도 중요하다
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4주 동안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4라고 하는 숫자를 반절로 딱 나누면 몇 개가 되어지죠? 7이죠. 그래서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전반전 7주 동안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개의 교회들, 그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후반전에는 서신서에 나오는 7개의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모든 숫자를 대표하는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서신서의 7교회,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존재했고 또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들의 모델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7교회가 소개되어질 때 보면 항상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구조가 똑같아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먼저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칭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책망이 먼저 나와요. 순서가 항상 그래요. 칭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이럴 때 보면 먼저 칭찬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지적해야 될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보다 먼저 칭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향한 권면, 또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나오는 교회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왜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편지를 썼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지역이 어디냐면 반모라고 하는 섬입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져서 지금 요한이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냥 바닷가만 넘어가면 바로 거기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주도로 이야기하자면 완도 교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바닷가만 넘어가면 바로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 이름으로 터키에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인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에베소의 유적지를 이렇게 걷다 보면 마치 로마 시내를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를 그대로 옮겨놓은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본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아주 오랫동안 바울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이 너무나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선교의
요충지다, 전략지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척한 교회에서 바울이 몇 년을 있었냐면 2년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이에 있었어요. 이것은 바울이 한 교회에 머물러 있던 기간 중에 가장 오래된 기간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년 6개월 정도 지나서 바울이 이제 이곳을 떠나요. 이곳을 떠나면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디모데를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고 이 교회를 부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디모데가 떠납니다. 디모데가 떠나면서 그 다음 지도자로 누가 이 교회를 맡았냐면 사도 요한이 맡았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이곳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주후 67년 AD 67년에 예수님의 친어머니였던 마리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당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순교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은 순교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책임져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주후 67년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이곳 에베소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튀르키예, 옛날 그 터키에 가보시면 거기에 가장 큰 기독교 유적지 두 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뭐냐면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 바로 이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 요한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장 20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자, 여기에서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다. 다시 말하면 7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7 교회의 지도자들. 자, 7별이 7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한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7별은 7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친히 지금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자,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오른팔로 무엇을 붙잡고 계신다고요? 7 별을 붙잡고 계신다. 자, 아까 7 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의 지도자들. 주님께서 7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7 금촛대가 뭐예요? 7 교회. 주님께서 7 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계신다, 거니시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7 지도자와 7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7 교회 뭘까요? 6개의 목장교회, 1개의 연합목장교회. 자, 7 지도자, 6명의 목자들,
그리고 그 목자들의 목자인 담임 목사. 그럼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 뭐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한번 지금 말씀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되새기려고 어떻게든 한번 지금 맞춰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실제로 목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목장, 우리 교회 목장 말고 짐승들이 있는 목장, 여러분 그 목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장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목장은 시냇물이 흐르고 고기들이 왔다 갔다 즐겁게 헤엄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큰애가 어렸을 때, 큰애가 한 5살 정도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서울에 살 때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종마 목장을 저희 큰애를 데리고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애가 냄새에 좀 예민하거든요. 요맘때쯤 갔어요. 겨울쯤 갔는데 주차장에 딱 내리자마자 저희 큰애가 갑자기 코를 딱 잡더니 뭐라고 하냐면 윽 냄새 그러더라고요. 윽 냄새. 그래요. 여러분, 목장은 춥고 배고프고 냄새 나는 곳입니다. 냄새 나는 곳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향기 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아까 김영기 형제님도 상처 있었는데 또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맞이해줘서 너무 환영한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 완전하지 못한 제가 있고 완벽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있고,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완전한 형태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곳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를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칭찬과 어떤 책망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먼저 칭찬을 먼저 하셨고 그 다음 책망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 무슨 칭찬일까요? 2가지 칭찬을 하셨습니다. 2가지 칭찬. 첫 번째 칭찬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수많은 희생과 수고와 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내가 그것을 칭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다. 그걸 칭찬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 칭찬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바른 교리를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리를 지켰다. 이단으로부터 바른 교리를 지켰다. 자, 그 말씀이 2절과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그 초기부터 아주 박해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기에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등장을 해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에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그런 신전입니다.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신전 주변에서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상인들의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요. 자, 그러자 생계 위협을 느낀 상인들이 아주 격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이 에베소 교인들은 전혀 위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바로 지금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단의 이름이 6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 아마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이단 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웠던 7명의 집사들이 있죠. 그 7명의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중에 안디옥 출신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어요.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웠던 이 7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니골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신실하고 좋은 성도였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직분을 주었지만, 그런데 나중에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이단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들이 가르쳤던 것이 뭐였냐면 무율법주의였습니다. 무율법주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차피 천국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세요,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방종입니다. 방종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잘 분별했습니다. 이걸 잘 분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잘했다. 그걸 구별할 수 있었던 거, 구분할 수 있었던 것, 그거 참 잘했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책망이 있습니다. 무슨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들에게 주어진 책망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사람끼리의 첫사랑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뜨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렇게 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을 좀 떼어 주십시오.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공동체를 돌봤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사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끈끈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이 따끈따끈한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이 뭐예요? 거짓된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켜낸 거예요. 진리를 지켜낸 것. 그게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노력한 나머지 사람들을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 말이 옳은가? 저 말이 틀린가?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가 과연 옳은가? 그릇된 것인가?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침의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 그 말이 옳은가 틀린가? 너무 이것을 판단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 사람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것들을 따지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쉽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따라가고 그릇된 것을 배척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옳은 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하고 쓴 소리를 하고, 여러분, 그 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상대방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바른 소리만 하고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리고 너무 그래서 잘못되고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여러분, 사랑과 진리,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가 식어요. 반대로 지나치게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또 사랑이 식습니다.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여러분, 진리 없는 사랑은요 너무 감상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도덕,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도덕 불감증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반면에 사랑이 없는 진리는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사랑이 빠져버린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만듭니다. 질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진리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분명히 책망받을 일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그 해답을 우리는 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생각해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생각해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그 가정사역자들이 위기에 처한 부부들에게 종종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억여행을 한번 다녀와 보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추억여행을 다녀와 봐라. 처음 만났던 곳, 두 사람이 처음 키스를 나누었던 곳, 프로포즈를 했던 곳, 이런 두 사람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곳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셔라.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처음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잃어버린 첫사랑의 감동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종 자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곳, 그리고 내가 주님과 첫사랑을 느꼈던 곳, 내 마음이 뜨거웠던 곳, 그때를 떠올려 보는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정이 뜨거웠던 그 순간,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서 종종 그때로 추억의 여행을 떠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내가 주님과 멀어졌는지 그것들을 생각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것을 생각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추억을 떠올리는 것, 그리고 반성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복음서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있죠. 탕자가 회개했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왔다는 것,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돌아오는 것이 회개.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돌아오셔야 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기도를 등한히 여기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봉사를 소홀히 했습니까? 혹시 헌신하기를 주저하십니까? 그렇다면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붙잡고 살았던 그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2025년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라고 그런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행해야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행한다 한들 그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고 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보다 크겠습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심장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동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주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소중한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2025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이 시대 사도 요한이 큰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박해 끝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요. 어느 주일 아침 그 반모섬에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향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도미티아누스가 죽었습니다.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게 AD 96년경의 일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당하고 나서 사도 요한도 자연스럽게 유배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설교 시간마다 그게 요한의 설교 주제였다고 그래요. 매 설교 시간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만.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사도 요한의 몸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랜 유배 생활 때문에 몸이 많이 쇠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몸이 불편한 하얗게 백발이 되어진 그 사도 요한을 제자들이 부추겨서 어느 주일날 강대상에, 우리로 하자면 강대상이죠. 그 강대상에 있는 의자에 사도 요한을 이렇게 앉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배는 우리와 조금 모습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의자에 앉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되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는 앉아서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졸지 않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서 있기 때문에 졸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백발의 사도 요한을 의자에 앉힙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당부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오늘은 제발 우리에게 다른 말씀 좀 전해주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말고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발의 요한이 두 손을 들더니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들이요, 제가 형제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을 위해 아주 수고를 많이 했죠.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 결과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서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나는 아직도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딱딱했던 사람들인데, 거칠었던 사람들인데, 메마른 사람들인데 계속 사랑의 물방울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들에게 떨어뜨리면 그들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서 그런 과정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저를 무지 싫어했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결국 그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들이 변해요. 딱딱했던 사람들인데, 거칠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면, 사랑하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땀 흘리면 여러분,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딱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메말랐던 사람들이 그들도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그들과 똑같았던 또 다른 딱딱하고 거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리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거칠고 딱딱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눈물이 떨어지면 그들이 부드럽고 연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